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은 야곱의 일생과 사랑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야곱은 147세를 살았는데 그 세월 동안에 많은 정말 우여곡절을 견디고 그 다음에 험한 세상을 살았다고 자기 스스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을 통하여서 야곱이 어떠한 삶을 살았고 야곱의 가정생활은 어땠는가를 통하여 오늘 그 야곱의 일생에 관한 가정생활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가정생활에 대해서 말하기를 가정은 행복을 창조하는 곳이라고 말할 수 있고 모든 축복의 씨앗이 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원어를 보면은 바하트 그 다음에 오이코스 그러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집, 일가, 족속, 나라, 하늘나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원어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가정이 곧 작은 하늘나라라는 뜻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늘나라 가기 전에 일찍 맛보는 천국의 그 생활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만사성이라 한 것과 같이 내 가정이 잘 되면은 만사가 잘 되는 것을 깨닫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큰 은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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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가정 설교를 하다 보니까 또 많은 사람의 예를 들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나냐면은 이 가정에는 한 사람이라도 의인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한 사람이라도 의인이 있어야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옛날에 우리 1950년, 60년대 이렇게 살았던 그 어머니들이 그 어머니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때 당시 우리나라가 많이 배운 것도 없고 농사를 여름에 짓고 겨울에는 쉬다 보니까 이제 그 겨울 동안에 도박도 하고 술도 먹고 그러다 보니까는 가정이 많이 피폐해졌어요. 그런데도 그 가정을 엄마들이 잘 견뎌내고 지켜냈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날과 같은 우리나라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가정이라는 것은 옛날 우리 어머니들 같이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하는 정의로운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가정이 세워지는 거예요. 아멘. 성경 룻기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룻이 원래는 모압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자기 남편을 시아버지도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의 그 시숙인가 그 사람도 다 남자는 다 죽게 됐어요. 그런데 이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처음 살았던 베들레헴으로 같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룻이 처음에는 사실상 거지의 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가서 이삭 주셔야 되니까요. 저희도 제가 갓난아했을 때 우리 어머님도 그 논에 가서 이삭 주셨다는 그런 말씀도 제가 들은 일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있었는데 그때 이제 보아스라는 유력한 사람이라는 뜻인데 그 보아스가 룻을 자기의 아내로 맞이하게 돼서 이제 거기에서부터 이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자, 보세요. 기생 라합이 난 아들이 보아스입니다. 그 보아스가 룻을 통하여서 오벳을 낳았습니다. 그 다음에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이담을 낳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룻이 한 사람의 정의로운 그 행동이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그 행동이
그 룻을 통하여서 나중에 증손자가 왕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 가정에 정의로운 사람이 하나라도 있어야지 그 가정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4장 1절에 보면 가정은 여자가 세운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기생 라합도 여자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정탐꾼 2명을 숨겨줌으로 인해서 정의로운 행동을 했어요. 그리고 또 내려가다가 룻이 자기 남편도 죽었는데 시어머니에게 같이 와서 효도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한 희생이 있으므로 그게 의로운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로운 행동을 통하여서 나중에 다윗 왕이라는 왕이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이라는 것은 여자가 세운다고 기생라합이 세웠죠. 그 다음에 또 룻이 세웠죠. 그래서 우리 남자들은 속된 말로 허당이라고 그래요. 남자들은 뭐 다 알고 자기가 다 하는 것 같지만 사실상은 제대로 일을 가정은 특히 잘 꾸려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 남자들은 정말 내가 볼 때도 이건 정말 어떻게 좋은 사람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예? 이제 보세요. 남자는 어떤 큰 물질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우선 그거 가지고 술 먹고 놀 생각을 먼저 합니다. 그러는데 가정을 세우는 여자는 이 돈이 생겼으니까 내 자식을 잘 키우고 옷도 해입고 먹는 것도 맛있게 먹여주고 그런 생각을 먼저 해요. 그러니까 남자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은 세상 사람들이 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남자와 그 다음에 우리 이 HB 이 화면을 보면서 은혜를 받는 모든 남자들은 다 빼놓고 나머지는 전부 아멘. 다 문제가 있어요. 아멘. 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줄 아시고 오늘 야곱의 일생을 통하여서 야곱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정말 어떠한 실질적인 축복의 삶을 살았는가에 관한 말씀을 이제 드리겠습니다. 자, 보세요. 야곱은 일생을 3가지 이름으로 살았습니다. 그럼 3가지 이름은 첫째 야곱, 둘째는 이스라엘. 여기까지는 모든 성도나 목사님들도 다 알아. 그런데 3번째는 어떠한 삶을, 어떠한 이름으로 삶을 살았느냐 하는 것은 그건 거의 내가 물어봐도 몰라요. 그것은 여수른입니다. 야곱으로 살 때는 태어나서 97세까지 이제 라반 외삼촌 집에 가가지고 야복강에 돌아왔을 때 그때까지의 삶을 말하고, 이제 이스라엘은 야복강에서부터 애굽에 온 식구가 이주할 때 그때까지가 이스라엘의 삶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수른이라는 이 삶은 애굽에 가가지고 애굽의 고센 땅에 라암세스든가요, 그쪽에 땅 좋은데 거기 가서 75명이 이제 식구가 거기서 둥지를 틀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147세까지 살 그때까지 이름을 여수른이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또 어제도 내가 자랑했지만 내가 또 하나 자랑할 게 있어요. 뭐냐? 지금 여기에서 야곱, 이스라엘, 여수른 이거 찾아낸 거, 이것도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왜? 내가 금방도 말했지만 모든 목사들이 또한 성도들이 야곱, 이스라엘은 알지만 여수른은 잘 모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찾아냈다는 이 자체가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나를 그냥 보통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한번 가서 물어보세요. 다른 데 가서 성도들한테 야곱이 3가지 이름이 있는데 무슨 이름이냐고. 거의 대답 못해요.
예. 그러니까 내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러면 야곱이라는 이름으로 살았을 때는 아까도 말한 것과 같이 낳았어요. 그 다음에 태어나서 97세까지 이제 라반의 집에서 다시 돌아올 때 약복강까지인데 그 야곱은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면 정직하지 못했어요. 여기 가위표를 쳤죠. X표. 정직하지 못했어요. 그럼 뭘 정직하지 못했느냐? 다 알다시피 야곱은 에서를 2번씩이나 속여서 장자권을 뺏었고 축복권을 뺏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도망을 가게 되는데 라반, 거기가 어디냐면 밧단 아람입니다. 그 밧단 아람이라는 그곳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 땅에 왔는데 그 하란 땅입니다. 그 하란 땅에 거기에서 이제 20년을 살게 되는데 창세기 31장 여기에 보면은 제사를 드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를 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약속의 말씀 순종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은 순종했다고 창세기 30장 27절에 말씀대로 살았다 그런 뜻이에요. 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물질복은 나중에 신풍나무, 포도나무, 버드나무 그 사건을 통해서 얼룩량이 엄청 많이 태어나가지고 물질의 복은 20년이 가까워서 축복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야곱의 이름으로 살았을 때 가장 잘못 살은 게 뭐냐? 정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정직, 선, 의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직하게만 살아도 제가 여기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냥 보통 평균으로 산다고 그랬어요. 이 정직, 이 왕도. 평균으로는 산다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정직하게 살면 그렇게 평균적으로 사는데 정직하지 못했다고 야곱은 성경에 말했는데 뭘 정직하지 못했느냐? 야곱이 여기에 보면은 부인이 4명입니다. 이 부인 4명 가운데 말하자면 처음에는 외삼촌의 큰딸, 그 다음에 둘째 딸, 그 다음에 이 둘째 딸의 종 비라, 그 다음에 첫째 딸의 종 실바. 그래서 4 여자를 데리고 사느라고 얼마나 바빴겠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4명의 여자가 있다 보니까 정말 여기서 바쁘게 살다 보니까 세상 일락만 추구하다 보니까 가난하게 살았다고 그랬어요. 가난하게. 네. 성경에 보면은 모든 심판을 받은 것을 보면은 그래요. 육신적인 그러한 일 때문에 다 망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해서 망했어요? 그게 음란한 문제 때문에 망했어요. 그러면 또 노아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함으로 인해서 문란한 생활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도 보면은 이속 문제 때문에 노아 시대에 심판받았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포로를 가게 됩니다. 그럼 그 포로 갔을 때 가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 물론 많은 죄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한 여자를 놓고 아들도 그 여자에게 들어갔다 나오고 아버지도 들어갔다 나오고 그 정도로 문란하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거의 심판받은 것이 이성적인 문제, 안목의 정의에 관한 문제로 심판을 받았다. 그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정직하지 못하게 살았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은 가난하게 산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면은 일락, 오락을 즐기면은 가난하게 산다고 그랬어요. 보세요. 디모데전서 5장 6절에 저는 일락을 즐기는 자는 살았으나 죽은 심령이라고 했어요. 참 무서운 말이에요. 살았으나 죽은 심령. 그 다음에 게으른 것이 가난하게 된다고 했어요. 게으른 것이. 잠언 6장 10절. 그 다음에 뇌물을 부자에게 주는 것이 가난하게 산다고 그랬어요. 부자에게 뇌물을 주는 것은 도리어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과도하게 아끼는 것도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11조 같은 거 과도하게 아끼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 제 그 목회 경험도 보면은 별로 그렇게 잘 살지 못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과도하게 또 아낀다는 게 뭐냐? 저도 이렇게 개척교회 할 때 전기 하나도 아끼고 수돗물도 하나 아끼고 다 아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아끼지 마라 그러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느냐? 교회를 이렇게 문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가면은 그냥 교회에 항상 불을 꺼놓고 있어요. 내가 없을 때는. 그러면 껌껌하잖아요. 그러면 꼭 가서 여기 가서 이 모서리 가서 내 쪼이 뛰는 데를 탁 부대요. 그러면서 너 교회에다 이렇게 형광등 켜놓고 불 켜놓은 거 그런 거 너무 아끼지 마라 그래. 그 다음부터 내가 절대 2번인가 내가 그 체험을 하고 그냥 불 확 켜놓고 그러고 그냥 성도들이 와서 보면은 막 환하게 와서 기도도 하고 좀 이게 과도하게 아껴도 가난하게 산다고 그랬어요. 예, 너무 과도하게 아끼지 마세요. 그 다음에 방탕한 그리고 그것에 중독됐을 때 거기에 가난하게 산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제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중독되면은 거기에 또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거기서 헤어나질 못해요. 자유함을 못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난하게 산다고 그래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아까도 말한 것 같이 5장 6절에 보면은 뭐라겠느냐?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아 있으나 죽었느니라. 잠언 20장 17절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그 다음에 잠언 6장 10절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아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공비 군사같이 이르리라. 그 다음에 잠언 11장 24절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거니와 과도하게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가난하게 되는 것은 일락을 즐겨 할 때 가난하게 되고 그럽니다. 그래서 바로 이 야곱이 그 일락 때문에 마누라 내일 비유 맞춰주는 것 때문에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야곱이 신풍나무, 버드나무, 그 살구나무 그 사건을 통해서 물질의 복을 엄청나게 받았는데 그때 거부가 됐다고 했어요. 갑부보다도 더 큰 게 거부요. 엄청난 이제 그 양이 생겨서 많은 축복을 받았는데 그 축복을 받고 나니까 자기 사촌들이 자기 생명을 위협하는 것 같고 자기 외삼촌이 자기 생명을 위협하는 것 같으니까 야반도주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온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야복강이 있는 세일산 부근에 있는 야복강입니다. 여가 야복강입니다. 일로 도망을 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천사와 씨름하면서 정말 그 천사하고 씨름해서 이김으로 인해서 여기에서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뀝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황태자라는 이름이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황태자. 그러면은 우리가 재미있는 사실 이승만 박사 대통령이었을 때는 누가 황태자였어요? 여기 목사님은 잘 아실 거예요. 방송국에 계셨으니까. 부통령이 누구예요? 이기붕. 아이고 잘도 하시네. 이건 머리 좋아. 이기붕이 그 부통령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그 재판 내갖고 다 사형당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황태자, 제2인자라 이게. 그러면은 박정희 대통령 때는 누가 황태자였어요? 또 모르지? 차지철. 지금도 살아계시죠. 김정필? 그래요. 그 다음에 전두환 대통령 때는 누가 황태자였어요? 장세동. 이거 머리 좋아. 머리 좋아.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때는? 순실이. 그러니까 2인자가 다 있어. 네.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의 황태자야. 2인자야. 그러니까 야곱은 두려울 게 없어요. 사실상. 이제 여기서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어요. 그랬는데도 이 야곱은 믿음이 적어서인지 이제 야복강을 건넌 다음에 어디로 제일 먼저 갔느냐? 바로 이 세겜으로 갔어요. 여기가 세겜이라고 써있잖아요.
세겜. 왜 세겜으로 야복강이 여기니까 가까워서 갔을까요? 아니에요.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야곱이 창세기 28장에 사다리가 하늘문이 열면서 쭉 내려왔다가 올라갔다 할 때 거기에서 창세기 28장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했다고 그랬어요. 그때 야곱이 뭐라고 하나님께 돌을 세워놓고 맹세를 했어요.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베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그래서 이 베델이라는 곳에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내가 다시 이 땅에 돌아올 때 내가 여기서 살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말씀 이행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다. 이거 약속을 이스라엘 때. 근데 그 약속을 안 지켰어요. 어디로 갔다고요? 세겜. 네, 세겜이라는 곳에 가가지고 여기서 살다 보니까 이제 약속을 덜 지켰어요. 제가 여기 설교하다 보니까 제 아는 친척 하나가 11조를 거의 안다가 11조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은 야곱이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돌을 세워놓고 이게 하나님의 집이요. 그러면서 여기도 하나님이 계셨군요. 그러면서 내가 와서 11조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래 놓고는 11조 하기 싫어서 그런지 세겜으로 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집으로 오기로 약속을 했는데 세겜으로 갔어요. 그래서 이 세겜에서 사건이 이제부터 터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까 말했죠. 신풍나무, 버드나무, 살구나무 사건을 통해서 엄청난 부를 가지고 거부가 됐어요. 그런데 야곱의 딸 이름이 뭐예요? 디나죠. 그 디나가 마시를 나갔어요. 그런데 세겜의 족장의 아들놈이 그 디나를 갖다가 폭행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전쟁이 나게 생겼다. 부족 간에 싸움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세겜 족속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에게 그 딸을 주라. 우리가 며느리 삼겠다. 마누라 삼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않는다. 그러면 하려면은 이렇게 하라고 해서 뭘 했냐면 할례를 남자는 다 받으라고 했어요. 할례를 다 받으라고. 그러면 내가 너네들하고 사돈이 되겠다 그랬어요. 그래놓고 할례를 다 시켜놨어요. 그러면 할례 시켰을 때 우리 군대에서 군대 안 간 양반은 참 모르지. 군대에서 포경 수술한다고 그래가지고 남자애들 종이컵을 여기다 대놓고 어거정 걸어다니는 거 봤을 거예요. 그게 며칠 동안 아파요. 군대는 무슨 뭐 마취를 하나 그냥 집에 버리는 거. 그러니까 어거정 그러고 다녀요. 그럴 때에 바로 어제 첫 번에 내가 형제사랑에서 말했지만 시므온하고 레이 이 두 사람이 주동이 돼가지고 그 세겜 족속 남자라면 제가 보통 이 부족들의 그 족장 위에서 부족들이 한 100에서 200명은 거의 됩니다. 자기 말하자면 씨족들이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을 갖다 다 죽여버렸어요. 할례를 시켜놓고는. 그러다 보니까는 거기에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말하자면은 아모리 족속이라 하면은 이 아모리 족속이 이만큼 커요.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그 소식이 전해지면은 그 사람들이 야곱에게 오게 되면은 그 야곱을 70여 명뿐이 안 되는 그 사람하고 10만이 넘는 그런 사람들하고 싸움이 붙게 생겼는데 하나님이 두려운 마음을 주었더라 해서 간신히 살아나가지고 이제 오늘 제가 본문 말씀으로 드린 베델로 올라가자. 하나님의 집으로 가자. 그 뜻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해결되는데 잘 보세요. 여기서 첫 번째 베델에서 이제 디나 사건 났어요. 가가지고 이제 그 디나 사건에서 많은 사람을 죽이다 보니까 그것이 곧 시므온과 레위는 큰 잘못을 범했어요. 왜냐? 출애굽기 12장에 가서 보면은 잘 들으세요. 이방 사람들도 할례를 받으면은 그러면은 선민이 되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도 신약에 와서 바울서 시내도 그래요. 이방인도 할례 받고 예수를 믿으면은 그러면은 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뭐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성도들을 시몬과 레위는 다 죽인 거예요. 살인을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보면 뭐라 그랬느냐면은 자기 누이를 폭행을 했으니까 그 폭행은 그 사람은 잡아다가 죽일 수가 있어요. 율법에서는 그렇게 해요. 그러나 그 사건을 통해서 그 부모나 형제를 죽일 수는 없어요. 친척이나 친구를 죽일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시몬과 레위는 그것을 무시하고 가서 모든 그 세겜 족속을 다 죽였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야곱이 큰 위협을 느끼고 베델로 가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약속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해야 되는데 이 말씀대로 순종을 안 했어요. 이거 보세요. 말씀대로 순종하세요. 세겜 사람. 말씀대로 살아야 돼. 창세기 28장에 분명히 내가 다시 와서 살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그런 걸 말씀대로 살지는 않았어요. 세겜에 와서 살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신명기 28장에 네가 들어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고 들에 가도 복 받고 네 떡반죽 그릇에도 복을 받고 그 다음에 내 짐승들도 다 복을 받고 정말 복덩어리가 된다고 그랬어요. 아멘. 그런데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니까 결과적으로는 복덩어리가 아니라 문제덩어리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돼요. 아멘. 자 보세요. 우리나라가 항상 한때 그랬어요. 은사 받은 사람들을 말하자면은 천시를 하고 그 사람들을 앞장 세우지 않고 말씀대로 해야 된다. 말씀대로. 물론 말씀대로 해야죠. 그러면 왜 거기에서 문제가 생긴 줄 알아요? 은사 받은 사람들은 말씀을 앞세우지 않고 말씀보다도 더 앞서 가다 보니까 병 고치고 축복받고 그 다음에 귀신 쫓아내고 이런 것만이 기독교의 전부인 걸로 생각을 하고 하나님 말씀 예배드리고 정말 말씀 듣고 공부하고 그런 것은 별로 귀하게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는데 사실상은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면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꼭 말씀대로 하면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줘야 된다고. 그 말도 맞아요. 근데 보세요. 은사보다도 앞장 세우는 게 말씀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은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사는데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물어봐도 그러면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살으라고 그랬어요? 잘 몰라요, 여자. 죽게 대하듯 하라고 그랬지. 내가. 그러니까 자기 남편을 예수님 대하듯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은 아내에게 어떻게 되느냐?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과 같이 그렇게 피 흘리기까지 자기 부인을 사랑해야 돼요. 목숨을 걸고 내가 죽기까지 사랑을 해야 돼요. 그게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은사 받은 사람들이 그러면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남자고 여자고 아내는 남편을 죽게 대하듯 해요? 안 해요. 남편은 아내를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 피 흘리기까지 사랑은 같이 사랑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게 문제지.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줘라 맨날 그 소리만 하고 앉아있어요. 아니에요. 내가 말씀대로 은사보다도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은 어제도 말했지만 정직하고 선하고 의로운 생활을 우리가 먼저 해야만이 그래서 거기에서 많은 축복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그 다음에 은사 받아서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그 다음에 예언하고 방언하고 방언 통역하고 하는 그런 것도 큰 거예요. 그러나 그런 거 하는 사람들이 많이 실수를 하니까 그걸 갖다가 잘못 이렇게 말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중요시하고 그렇다고 해서 은사를 갖다가 무시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중요시하고 말씀대로 순종해야만이 디나 사건 같은 사건이 안 난다 이런 뜻이에요. 네? 자 보세요. 야곱으로 있을 때 그 양을 갖다가
엄청나게 많은 축복을 받아서 거부가 됐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야곱이 거부가 됐으면 그 물질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세요? 그걸 가서 세겜 사람들하고 동맹을 맺고 그렇게 하고 그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야 돼요. 그 물질을 가지고 서로 동맹 맺고 그 다음에 서로 물질도 나누고 주위에 있는 또 작은 그 부족들이 있으면 물질도 나누고 그러면서 서로 이렇게 동맹을 맺고 살았어야 돼요. 그런데 그 물질을 가지고 사람을 치는데 그 물질을 썼다 이 말이에요. 자 보세요.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롯이 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든지 동맹을 맺었어요. 창세기 14장에 보면은 롯이 잡혀갔을 때도 저 아람 쪽에 있는 이 사람들한테 잡혀갔을 때도 여기서 이제 요 근방이에요. 헤브론 요 근방.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시 쫓아갔어요. 롯을 찾으러. 그때 같이 간 사람이 누구냐면은 삼형제가 있어요. 삼형제고 동맹을 맺은 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삼형제가 동맹을 맺었는데 그 삼형제와 같이 롯을 구초로로 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삼형제가 아브라함과 같이 롯을 구출해가지고 이 아람 지방에 있는 네 족속을 이제 파해버리고 그리고 다시 찾아왔어요. 그럼 보세요. 야곱이 세겜에 갔을 때 세겜 족속과 같이 동맹을 맺었어야 되는데 동맹을 안 맺고 도리어 디나 사건이 터져버렸어요. 그러니까 가서 그 세겜 족속들 남자들 다 죽였다 이 말이에요. 그래놓고 이제 베델로 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사건이 났다고 그랬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시 말해서 이방인도 할례를 받으면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대우를 해줘요. 선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선민 죽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아브라함은 가서 이 사람들을 파하고 롯을 구출해서 왔을 때 삼형제와 같이 그 삼형제 옆에 있는 삼형제 그 사람들하고 창세기 14장에 같이 가가지고 롯을 구출했어요. 그러니까 그때의 소돔왕, 살렘왕, 그 다음에 여기 있는 5 왕들이 마중 나왔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러냐면은 네가 가져온 그 탈취물 다 너 가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여기서 한 가지도 내가 쉽게 말해서 하나도 내 것으로 삼지 않겠다. 그러나 나랑 같이 가가지고 동맹 맺은 나랑 같이 간 그 삼형제에게는 약간의 탈취물을 주어라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탈취물을 전쟁에서 탈취물 이겼다면은요, 민수기 31장에 보면은요, 거기에 죄가 계산해 보니까 2조 원 정도 되는 탈취물이 생겨요. 그래서 엄청나요. 이 구약에서 한번 전쟁에서 쟤네들끼리 부족 간에 싸우고 나면은요, 몇 천억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것을 아브라함은 하나도 갖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그러게 놓고 그 삼형제에게는 좀 나눠주고, 그리고는 자기는 11조 그때 살렘왕, 의회왕, 멜기세덱이 오니까 그 멜기세덱 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에게 그 탈취물에게 11조를 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 멜기세덱 그 왕이 지금 어디 있어요? 그분이 바로 말해서 예수님이에요. 아멘.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옆에 사람과 동맹을 맺어가지고 자기 조카 롯을 구출하다 보니까 다시 말해서 원수 같은 그 롯이었지만 살아나서 정말 그 구출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네. 하나를 들었어요? 예수님 만난 거예요. 그러면 신약에서 예수님 만난 사람들 다 죽은 사람도 살아나고 병든 사람 다 고침받고 귀신 들린 사람 물어봐.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때 예수님 만나고 멜기세덱을 만나고 하나님 가만히 두겠어요? 아브라함의 일생을 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따라다니는 함께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지켜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동맹을 맺어야 되는 거예요. 이웃도 그 친하게 지내야 돼요. 이웃도 그 친하게. 아멘. 동맹을 맺어야 된다. 근데 롯은 친하게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동맹 맺었지만 롯은 동맹 맺은 일이 없어요. 보세요. 창세기 12장부터 쭉 보면 이제 아브라함 사건이 나와요.
그러는데 롯은 동맹 맺은 사실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은 잡혀가 버렸지. 나중에 이제 이 소돔과 고모라 이쪽 말하자면은 여가 뭐라고 그러죠? 이 바다. 홍해. 사해가. 사해. 이 사해 말하자면 멸망당할 때 그때 소활성으로 가가지고 간신히 자기 두 딸하고 자기 마누라는 오다가 소금기둥 돼버리고 그리고 간신히 살아났어요. 동맹을 안 맺었더니 그런 거예요? 그럼 잘 보세요. 그러면 롯이 그 다음에 또 잘 됐어요? 롯이 모압과 암몬의 자기 딸 두 딸의 조상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것들이 정말 이스라엘이 BC 586년에 망할 때까지 얼마나 가시노를 했다고요. 바벨론에 이스라엘이 망할 때 뭐라고 그러냐? 아하 좋다 그랬어요. 나중에 그래서 이 사람들을 갖다 하나님이 이 나라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동맹을 안 맺었더만 결과적으로는 지 나라도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아멘. 세겜 족속에 물론 잘못은 했지만 그 족장의 아들로만 처리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맹을 맺어야 되는데 그걸로 사람을 치는데 그 일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물질을 가지고 나눴어야 돼. 아멘. 버드나무, 신풍나무, 그 다음에 살구나무 이 사건을 통해서 엄청난 물질을 얻어서 거부가 됐을 때 그때 세겜 족속과 나눴어야 돼. 아멘, 아멘. 그때 그것을 안 나누니까 결과적으로 이들과 전쟁해가지고 이제 베델로 올라가자 해서 오늘 보면 창세기 35장 베델로 갔어요. 그러면 창세기 28장에 약속했던 그 베델로 간 거예요. 그럼 거기서 제대로 또 했으면은 야곱이 정말 평탄한 삶을 살았을 거예요. 야곱은요, 야곱으로 살 때도 자, 형 에서에게 이제 그 위협을 느끼고 거가 헤브론인데 바땅 아람까지 요 정도 돼. 여기까지 도망갔어요. 청취로가 넘어 여기까지 도망갔어요. 그러다가 또 이쪽에서 외삼촌 라반과 그 아들들이 또 생명의 위협을 가하니까 또 도망와서 야복강에 왔어요. 맨날 도망다니는 신세예요. 그리고는 또 야복강에서 세겜을 갖고 세겜 사건이 터지니까 또 베델로 또 도망가요. 그래서 이 베델에서만이라도 속죄되고 잘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잘 살았어도 이 말씀대로 못 살았다. 그래도 잘 됐을 텐데 또 보세요. 성경에 창세기 35장 쭉 보면은 이제 야곱이 어디로 갔다고요? 쭉 보면 나와요. 에브라시라는 곳으로 또 내려갔어요. 에브라시 뭐냐면 바로 베들레헴이에요. 내려가지 말았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라헬이 그 사건이 있고 이 르벤이 비라의 사건을 터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 문제가 터졌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아파가지고 헤브론 자기 아버지 이삭이 사는 곳에 그것이 헤브론이에요. 그 헤브론에 와서 살고 있을 때 바로 또 요셉이 실종이 되어버렸어요. 창세기 37장 요셉이 이제 실종된 거예요. 그래서 베델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살았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려고 에브라스로 내려갔다가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나엘이 죽고 르벤이 가는 사건이 나고 그리고는 요셉의 실종 사건이 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정직하게는 처음에는 살았고 제사도 드렸어요. 근데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요. 말씀대로 안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겜 땅에서 가가지고 도망가고 그 다음에 물질적으로도 축복은 그냥 그런 대로 가지고 있어. 문제가 뭐냐? 디나 사건, 르벤 사건, 라헬 죽고 그 다음에 요셉 실종. 그러니까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창세기 28장에 분명히 자기가 다시 이 땅에 돌아오면은 여기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11조도 내겠다고 하는 거는 11조가 뭐예요? 내가 이 설교하니까 내 친척 한 사람이 11조 생활 30년 40년 예수를 믿어도 11조 생활 잘 안 하는데
자기 남편 때문에 못하는데 11조를 해야 되겠다고 와서 나한테 그러죠. 이건 지나가는 설교였는데도 그런. 아멘.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했느냐. 이런 사건이 나다 보니까 자 요셉이 실종됐죠. 그래서 지금 사는 데가 어디라고요? 헤브론이에요. 헤브론. 이 헤브론이라는 뜻이 뭐냐면 연합이에요. 연합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12형제가 전부 연합해서 살아야 돼요. 레이라는 뜻도 연합하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이냐면 연합해서 살아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 연합한다는 이 헤브론에 내려갔는데 또 요셉을 죽이려고 연합이 아니고 분열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또 얼마 후에 이 야곱이 어디를 가게 돼요? 애굽으로 내려가게 돼요. 맨날 내려다니면서 맨날 도망만 다니고 맨날 쫓겨다니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야곱으로 살 때는 정직하지 못했고 이스라엘로 살 때는 말씀대로 살지 못했고 여수도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맨날 이렇게 쫓겨가는 신세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직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여수도로 야곱이 이제 애굽에 내려갔을 때 130세입니다. 그리고는 17년 살다가 147세에 죽게 됩니다. 그러면 그 야곱이 애굽에 갔을 때는 여수론이라는 이름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여수론이 뭐라고요? 의라는 뜻이에요. 정의. 이게 정의롭게 살았어야 돼. 근데 야곱이 또 거기서도 그렇게 못 사는 거예요. 항상 야곱으로 살 때도 정직하게 이스라엘 살 때도 약속을 안 지키고 말씀대로 못 살고 여수로 살 때는 거기 가서는 제사를 안 드렸어요. 물론 애굽이라는 그 바알이라는 그 우상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서 제사 드리기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등장을 하면서 바로에게 말을 해. 우리 백성 풀어달라니까 바로가 마지못해서 내가 3일길 떨어진 여기가 이제 애굽이에요. 3일길 떨어진 곳에 제사를 드리게 해줄 테니까 나가지는 마라. 출애굽하지는 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제사를 못 드리게 했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순으로 살 때는 제사를 안 드렸어요. 우리나라가 36년 동안 일제 그 핍박하에서 살 때도 우리 기독교가 지금까지 존재하는 게 뭐예요? 가운데서도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이 정말 순교하는 마음으로 살았고 최건능 그런 목사님도 있었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하자면 순교의 각오를 하고 정말 내 민족을 지키고 내 형제를 지켜야겠다는 그런 말하자면 각오가 부족했어. 야곱이 애굽에 갔을 때 왜 제사를 안 되냐? 목숨 걸고 했어야 된다. 그게 뭐냐? 정의를 위해서 했어야 돼. 의로운 신앙생활을 했어야 된다. 안 그러니까 430년 후에 이제 광야에 가서 자손들이 하나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다가 40년이라는 세월을 광야에서 떠돌게 됐다고 그러니까 그 권사 이러면서 벌떡 일어났어. 그래서 내가 조금 웃기느라고 이제 뭐 은사 이야기하면서 어제도 내가 좀 웃겼지만 그 은사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또 이제 좀 이따 다른 설교하면서 웃겼지만 예배는 웃다가 그 양반 나하고 인사도 잘 안 해요. 이제 내가 어쩌다가 와갖고 이렇게 설교인데 말씀은 잘 전한다. 말씀 잘 전한다. 그러면서 인사도 안 하고 그런 분이 갈 때까지 내가 그렇게 쌀비야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5 6 7 8 9 10 9 8 7 6 1 3 군대에서 이거 그거거든. 이 멍청한 갈매기라 막 그러면서 부숴놓는 거거든. 그걸 내가 좀 알아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5 6 7 8 9 10 9 8 7 6 1 쌈들하나 쌀비야 막 방언한다고 쌀비야 그랬거든. 그랬더니 그것 때문에 웃고는 예배 끝나고도 막 웃고 가요. 예배 끝나고도 막 웃고 가요. 제사를 안 드리면 안 돼요. 제가 오늘 귀중한 말씀도 알려드릴게요. 네. 자 보세요. 이스라엘이 미스바 사건 알죠? 미스바에 사무엘이 28살에 사무엘이 됐습니다.
내가 28살에 새 사람 됐어. 신학교 1학년 들어갔어. 근데 이건 좀 신비적인 거지만 사무엘 살만큼 너 산다. 가서 성경 보세요. 성경에 사무엘 몇 살까지 살았단 말은 없어요. 근데 다 따져보면 나와요. 근데 그 사무엘의 사무엘상 7장에 미스바에서 번제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단지파에 누구죠? 삼손이 20여 년간 통치를 했어요. 그리고 엘리 제사장이 또 40년 통치를 했어요. 그리고는 사무엘이 딱 2년 됐을 때 그것만 따지면 62년이에요. 그러면 삼손의 전 사사도 한 40년 통치를 했어요. 그럼 그런 것처럼 따지면 그 100년이에요. 60년에서 100년 동안 누가 괴롭혔냐면 바로 여기 이 블레셋이 괴롭혔어요. 그러니까 삼손이 늘 블레셋하고 싸웠잖아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괴롭혔는데 이 블레셋은 어떻게 해서 이겼냐면은 온 백성들을 이 미스바에 모아놓고 어디 왔어? 여기는 미스바가 잘 안 나와 있거든. 미스바에 모아놓고 번제를 드렸더만 어떻게 해서 이겼어요? 알간디 하늘에 대해서 천둥이 치면서 그러면서 블레셋 군인을 다 흩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60년에서 100년 동안 안 풀렸던 저주가 번제 한 번으로 싹 풀려버렸어요. 아멘.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그래서 그 말을 요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스바 이쪽에 보면 여기 있네요. 미스바 그 옆에 우리나라 뭐가 있었냐면 블레셋에 내가 지금 기억이 빨리 안 나네. 우리나라면 총독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총독부는 철수를 안 했어요. 성경 바로 7장에 보면 나와요. 무슨 데라고 했더라? 네, 이게 미스바, 말하자면은 그것만 철수 않고 전부 블레셋이 도망을 갔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제사가 이렇게 중요해요. 나는 제사 드리다가 제가 개척할 때, 어떤 여자분이 신혼인데 얼마 안 있다가는, 그냥 정신 이상해졌는데, 부활절날, 시골 가가지고 나서 갖고 온 건 나빴어요. 부활절날 나섰다. 정신병. 그래갖고는 앉아가지고는 목사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못하고, 모르고, 그러고는 뭐, 이랬다가 집에 가서는, 졸리기만 하더라, 야. 예? 그러면서 다음부터는 안 갈란다. 그러면 또 다음에 또 뭐라고 하면 또 끌려나. 그게 롯이에요. 롯은 제사 드린 일이 없어요. 구경꾼 신자예요. 그러니까 롯은 아까도 말할 때 이런 결과를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되어버리고 만다 이 말이에요. 제사가 그렇게 중요해요. 정성껏들은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또 제사에 대해서 말할게요. 여기 이렇게 귀중한 게 있어요. 내가 이거 그냥 폼으로 한 거 아니에요. 이 정직한 이 40명 왕 중에 제사를 드린 그 왕에 대해서 그 중에서도 좀 굵직굵직한 사건을 말씀드리고 이제 제가 마칠게요. 자, 여기 보면 아비야가 나옵니다. 아비야가 르호보암 전쟁이 일어나요. 처음에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여로보암 이쪽에 이거 뭐 우리가 이쪽 땅 유다 지금 이게 딱 자르면 이거예요. 어디 갔어요? 여기 예루살렘 이렇게 딱 자르면 이게 유다고 이쪽에 이스라엘이라고. 그런데 이게 이쪽까지 다 먹어야 되는데 그래갖고 이게 여로보암 쪽에서 쳐들어왔어요. 근데 그때 아비야가 번제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냐? 여기서 쳐들어가는 50만 원이 이겼어요. 제사의 위력이 이렇게 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나는데 가서 여러분들 가정예배 드리세요. 가정예배 드리면 마귀가 침입을 못해요. 오늘 때는 이제 제가 좀 말하려다가 다 잊어버렸지만 오늘 내가 가정사랑이잖아요. 가가지고 부모들이 제사도 드리고 말씀대로 먼저 살면은 자식은 자연히 잘 돼요. 자식 잘못됐다 그러면 가서 맨날 지적질이나 하고 가르치려고 그러고 화난댄다고 해서 그놈이 절대 이게 되나 안 되지. 난 그런 건 여러 경우를 봤어요. 그 다음에 또 아비야 말고 아사 때 또 쳐들어왔어요. 41년 된 아사. 이때는 누가 쳐들어왔다고요? 어제도 내가 말했어요.
이쪽에 보면은 구수, 애굽 옆에 구수가 있어요. 에티오피아 100만 대군을 데리고는 이제 아사 왕 때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아사가 제사를 드려서 번제를, 그때는 하나님 100만 대군을 물리쳐줬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뿐이 아니에요. 또 보세요. 히스기야 때는 누구를 이겼죠? 번제를 드렸는데 히스기야 때는 아수르 군대를 이겼잖아요. 18만 5천 명을 이겼잖아요. 그때도 히스기야가 번제 드렸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요시야 때도 마찬가지예요. 요시야도 이제 재앙이 번제를 드림으로 해서 재앙이 눈앞에 보이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보세요. 아까도 미스바 사건에서 근 100년 저주가 풀렸어요. 여러분들이 제사 번제 한번 잘 드리면은요, 제가 그래서 어떤 그 국회의원 나서는 분, 지금도 국회의원 하고 계셔요. 내가 전도로 하니까 국회의원 밑에 있는 비서, 그 사람이 내 전도 부동산 복도방에 들어가서 전도를 갔는데, 목사님, 저 어느 교회 목사예요? 그래서 내가 저 지하실 교회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래? 목사님 말이, 우리 국회의원 그분이 한번 들었으면 좋아. 국회의원 예수 믿냐니까, 믿음 많지 않은데 좀 믿대요. 그래서 한번 목사님 교회 데려가 모시고 온다고. 그래서 그러라고 그랬어요. 그때 내가 말하자면 이 제사 이야기도 좀 하고 그랬어요. 그리고는 다른 약으로 그 부동산에 있는 사람들 전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얼마 있다가 그분이 진짜 왔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왔는데 제가 다른 이야기 다 그만두고 번제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번제를 드리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때는 국회의원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쫌쫌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볼 때는 번제 소 한 마리만 드려도 몇백만 원, 500만 원 이상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만한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 비서가. 그래서 그냥 나는 했어요. 그래 놓고는 그 해가는 떨어졌어. 떨어졌나? 그리고 다음에 그분이 국회의원 됐어요. 근데 번제를 드렸는지 어쨌든 그건 난 몰라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것도 참 지식이 많으신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다는 데서 잘 알더라고요. 다 내가 말 끝난 다음에 번제가 뭐예요? 비둘기 2마리는 가난한 사람이 드리는 거고, 이게 괜찮게 살면 소 1마리 드리라고요. 번제의 위력이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는데, 성경에 보면 신명기 15장 11절에 보면은 아까 요셉이 야곱이 그 귀한 그 축복을 받아가지고 세겜 족속들 없애버린데 그때 썼다고 그랬어요. 야곱이. 그걸로 가난한 사람을 돕고 이웃과 서로 친하게 지내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신명기 16장 11절에 반드시 가난한 자에게 손을 펴라. 네 경내에 있는 가난. 우리가 남을 돕는 것이 내가 선심 쓰는 게 아니에요. 그게 내 의무다. 의무. 아멘. 자기 의무도 못하면 안 되네. 부자의 의무예요. 그게. 응? 그러니까 그런 걸 아니까 평생 쫓겨다니고 도망다니고. 응? 야곱의 이름으로 살 때는 가정이 흔들렸어요. 근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살 때는 세겜이 흔들리고, 그 다음에 가가지고 베델이 흔들리고, 그 다음에 에브라시라는 베들레헴이 흔들리고, 사회가 흔들려버려요. 그 다음에 여순으로 살 때는 작은 하늘나라가 흔들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제사를 안 지니까 그랬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가정이라는 것은 정직해야 됩니다. 처음에 야곱이 정직하지 못했다고 해서 정직해야 돼요. 그 다음에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다음에 제사를 가정예배로 꼭 드리세요. 가정예배 열심히 드리면은 그 가정이 틀림없이 복받습니다. 제가 성경 구절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128편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집 내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그럼 오늘 말씀 이제 시편 128편 3절 말씀을 끝으로 해서 모든 말씀을 마치고 이제 우리 모두가 가정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많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